오늘 설교 제목은 현숙한 여인, A Virtuous Woman입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먼저 설교하기 전에 잠언 31장 30절, 31절을 먼저 읽고 그리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을 이렇게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걸어온 우리 어머니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존경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가서 내 할 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자녀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과 현숙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은 현숙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하일이라는 뜻인데 이게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홀에서 유래되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합니다. NIV 성경 같은 데는 고상한 성품을 가진, 그리고 노블 캐릭터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데에서는 완전한, 퍼펙트, 그리고 정숙한, virtuous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지혜를 얘기할 때에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 안에서 그냥 기도하고 거룩하고 또 믿음을 지켜가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행동하는 그런 어머니로 이야기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께 바칩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잠언 31장을 보면요, 제가 늘 얘기할 때 여보, 잠언 31장의 여인이 돼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미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바로 잠언 31장의 어머니들인 거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잠언의 현숙한 여인은 이 잠언 3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실한 여인으로, a faithful woman으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한 여인. 그런데 신실한 여인을 자세히 10절부터 살펴보면요, 남편이 신뢰하는 여인, 그리고 자녀들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인, 그리고 또는 또 한 가지는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지혜의 여인이고요, 그리고 축복과 칭찬을 받을 여인, 누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목적은요, 성경적인 그 현숙한 여인, 그리스도인의 여인상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들이 계속 신실하게 주를 두려워하면서 온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과 가족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어머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의 신랑, 신부들이 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자가 되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를 읽어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현숙한 여인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현숙한, 정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남편과 함께 이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남자가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을 얻으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로부터 호의를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내와 남편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요, 분별 있고 현숙한 아내는 하늘로부터, 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좋은 남편과 아내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조건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고 친밀하게 관계하며 신실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과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거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믿는 자라는 의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배우자를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신실한 여인입니다. 신실한 여인.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가정은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그렇죠? 많은 인내와 노력과 그리고 사랑과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세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여인은 그냥 자기 자신이 거룩하고 그런 믿음이 있는 여성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남편과 자녀로부터 신뢰를 받는, 특별히 남편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면 11절을 보시면요, 11절에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함으로 그가 노략물을 얻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단순히 살림을 잘하고 안정된 가게를 꾸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내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11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다른 노략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살림을 잘하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욕망을 부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만 족합니다.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그런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행실과 말이나 모든 것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남편을 공경하고 존중하라고 합니다. 다 같이 예배소서 5장 21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5 21 through 25입니다. Ephesians. 그런데 이 남편이 이렇게 신뢰하는 바탕에는요, 아내의 그 현숙한 신실한 것도 있지만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처럼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기에 저희는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곧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이런 어떤 부분적인 것만요? 아니,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준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암사슴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아내만이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해서 그렇게 세워가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세워가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편안히 신뢰하는 바탕에는 남편의 영적인 리더십과 사랑과 헌신적인 인내와 배려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에게 모질게 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깐깐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강박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왜 이렇게 이거를 얘기하냐 하면요, 제가 깐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를 모질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암사슴같이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남편에게 순종하면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이 없는 남편이라면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끊임없는 사랑과 복종과 순종의 사랑을 보고 그 남편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잠언에 나오는 아내를 신뢰하는 그런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여인은 남편의 신뢰를 얻는 여인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의 모든 어머니가 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신뢰를 얻는 그런 어머니인 줄 믿고, 그리고 또 그렇게 더 성숙한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에게 신뢰받는 여인이고요. 두 번째는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아내는 아주 위대합니다. 아내의 역할은 부지런한 많은 노동이 필요합니다. 요리하고요, 청소하고, 자녀를 돌보고, 가계부를 만들고, 그리고 남편을 내조하고, 그리고 결혼을 앞둔
그런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요리 잘하고 청소와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나는 백종원 같은 남편하고 결혼할 거야.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백종원이, 그분이 아내를 그렇게 이해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그분의 뭐 주특기가 그거니까 하지만 위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저희 아내가 아까 제가 깐깐하고 정말 나쁘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7살 때부터 저는 살림을 제가 이렇게 밥도 하고 된장찌개도 만들고 그리고 계란찜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를 만났어요, 제가. 우리 아내가 부산에서 있다가 서울에 이제 중학교 음악 선생님 발령받고 이제 자취를 해서 방에서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제가 놀러 가서 라면을 먹고 싶어 끓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라면에 먹고 밥을 먹으면 그게 밥 말아서 먹는 게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밥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때 제가 눈이 이렇게 갇혀서 그렇지 잘 생각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생쌀을 가져오더니 라면 끓이는 물에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시겠어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우리 그 장모님께서 너무 귀하게 자라나가지고 살림을 잘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집사람은 국도 잘 끓이고요, 반찬도 잘하고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화장실 청소입니다. 시작하면은 한 15분 정도면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국을 끓이게 된 거는 신학교에 있을 때 새로운 한인 침례교회가 세웠는데 거기에 점심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한 주는 목사님 자모님, 그리고 한 주는 저희 자매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육개장,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화장실 청소는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 아내는 화장실 청소할 동안 저는 그 예배당에 베큐um하고 청소하고 막 이러는 걸 합니다. 그것을 몇 년 했더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게 준비가 되지 못해서 나쁜 저에게 많은 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우리 아내가 그걸 하든 안 하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아내에 대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같은 날은 우리 집사람이 화요일 날 쉬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은 내가 무슨 저녁을 만들어 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결혼 생활은 서로 다른 문화와 여러 가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지런한 여인이 되지 못하면 정말로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에 보면요, 13절에 보면은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그리고 아직 밤일 때에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여종에게 목을 정하여 주며라는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신실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신뢰받을 뿐만 아니라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
세계 지금 이 봉건주의 시대하고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청소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세탁기 넣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한 남자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17절에 보면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라는 게 나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부지런히 남편이 나가서 직장에 가서 열심히 할 때에 부인도 자기가 맡을 바를 성심껏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20절에 보시면요. 20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이 현숙한 여인은 신실한 여인은 자기 가정만 돌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며 그리고 손을 내밀며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숙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요. 겨울에도 가정 사람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요. 겨울에도 먹을 것이 없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서 남편이 벌어온 것들을 잘 사용하는 그런 귀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을 내서 우리의 육체의 노동을 해서 열심히 가정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여인은 남편의 신뢰를 받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실은 이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이 먼저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신실한 여인이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모래성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지혜의 여인입니다. 지혜의 여인. 잠언 9장 10절에 보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그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믿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되냐 하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주를 두려워했을 때 남편에게 신뢰받는 여인이 되고요. 그거 부지런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면 왜 지혜의 여인이라면 보면요.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을 때에 성문 안에서 알려졌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 교회의 리더로서 정말 지역사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 리더로서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은 아내가 가정에서 기도하며 복종하며 자녀를 잘 양육하고 했기에 이 남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찾으며 또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은 남편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세워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겸손과 지혜형을 가진 여인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로 하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신실하게 그 행하는 그런 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주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 됐던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요, 지혜의 여인은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고 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 의미는 보살피고 주시하고 망보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날마다 깨어있고 기도와 간구로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을 깨워 그리고 잘 살피는 영적인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게으른 빵을 먹지 아니하나니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빵을,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부지런히 정직하게 노동하여 얻은 것들만 만족하고 투기하고 편법하고 불법하고 이러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과 남편에게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사실은 어떤 때는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필리피안 챕터 4 8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이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특별히 아버지, 부모님들이 정직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해야지만 자녀들이 그 뒤를 쫓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과 칭찬을 받는 여인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28절에 보면 자녀들이 일어나서라는 것이 일어나서. 자, 일어나서 28절에 보면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을 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그들보다 모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의미는 뭐냐면요, 일어나서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당신은 축복의 여인입니다. 복의 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은 다 그런 어머니인 줄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머니의, 믿음의 어머니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들은 어머니가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애티튜드와 말이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완벽한 목사가 아닙니다. 완벽한 어머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어머니라면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praise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이 신뢰하는 사람이 돼서뿐만 아니라 이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하게 살았더니 남편이 이랍니다. 이 세상에 그 덕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당신이 가장 으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남편이 여보, 이 세상에 여보가 우리 아내가 가장 뛰어난 덕을 현숙한 여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걸 보면요,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저희 어머니들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한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그렇게 칭송과 찬양과 감사를 받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다고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 안 한 분이 있다면 외모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내, 그런 남편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고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칭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남편을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했기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했던 그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현숙한 여인, 신실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그리고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녀들과 남편으로부터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신실한 현숙한 여인을 칭찬하게 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칭찬받는 여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신비합니다. 주께 신실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우선되는 살면 손해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그 귀한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자녀들과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신실한 여인,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예배를 정말 진실한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지체들 또 이웃 친구들을 섬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됩니다.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더라도 기뻐하고 담대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의 삶이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갖게 된 거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될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마칩니다. 현숙한 여인으로서 신실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오신 어머니께 감사와 찬양과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살았듯이 이제 예수님 앞에 서실 때까지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그리고 현숙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으로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 말씀처럼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칭찬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